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이 날, 부활주일로 지키는 이 거룩한 날에 우리가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과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주님, 진정 주님의 부활 영광에 동참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알아 오직 믿음으로 부활 신앙을 전승해 나가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부활주일 예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산으로 인해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면서 예배하지 못하는 초유의 일을 경험하는 마음이 아픈 부활주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복되게 하셔서 부활의 큰 의미를 깊이 새기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스럽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코로나19로 경제, 의료, 기술, 애교, 심지어 한국 교회까지도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앞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고통과 불안의 늪에 잠겨있는 이 시대의 세상과 나의 방법대로 요행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시고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을 길을 나누며 살아가는 한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원하옵고 원하옵기는 선교지에 나가 봉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김포 중앙교회를 기도합니다. 박승훈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루속히 교회가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서시는 한구수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져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사무엘하 18장에서 열왕기상 8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로 지키는 날인데 부활의 감사와 영광이 어수선한 가운데도 우리가 온전한 심령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까지는 예전처럼 우리가 모든 것들이 잠정 중지가 됩니다만 다음 주가 되면은 아이들 학교도 개학하지 않을까, 온라인 개학 말고 등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들을 맞추어서 저희도 이제 예배들이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한 주 동안에 모든 것들이 많이 좀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15일이 총선거일인데 여러분 꼭 투표하시고요. 집에 계시지 마시고 마스크 쓰고 가셔서 꼭 투표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여러분들이 꼭 투표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표로 이렇게 또 의견을 또 표현하시고 그런 일에 꼭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낙헌 예물 7,285만 5,850원 4.05%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날의 광고는 금호정기 김영일 장로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부활 감사 예물과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감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찬송이 거두어지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이날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혼란한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하고 또 이 시간 부활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것으로 주일헌금과 10의 1조도 구별하여 드립니다. 목적을 따라서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종신, 기금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감사하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안가족 모두에게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아들 생일 감사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게 하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영육으로 강건하기를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며 생일 감사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기도의 무릎들이 결코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세상을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과 또한 은혜들을 저희에게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식구들 이 어려운 때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삶을 지켜두시고 주신 생업의 일터와 또 주신 기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루빨리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 정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허락해 주실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부활의 이 날에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홀로 남겨지신 것은 지난주 금요일 오후 3시 이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외치셨던 주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버림받으심에 대한 그 외침의 사건은 단순한 죽음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 마지막 최후의 외침 역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가를 말해주는 그 이상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 자체가 형벌이라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금지하신 나무 열매를 먹던 그 순간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형벌 아래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죽음 사건을 가지고 왔지요. 하나는 영혼의 죽음이요, 또 하나는 육체의 죽음 사건이라. 사실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죽음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버림받은 상태로 설명이 되었어요. 육체의 죽음은 코에 호흡이 끝나는 사건입니다. 버림받은 영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죽음 사건의 결말이었죠. 이것을 저희가 다시 정리해 보는 이유는 버림받으심의 울부짖음,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 소리 때문인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독생자의 그 버림받으심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에서 분리되어 지옥에 떨어져야 될 영혼들의 죽음을 대신하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그 외침은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만 했던 마지막 아픔이었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으심의 그 사건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무덤은 지옥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버림받음의 상징입니다. 은혜의 빛이라고는 한 줄기조차 얻을 수 없는 무한한 어둠, 형벌의 장소가 그분의 무덤이 되었죠. 여러분이 무덤을 상징하는 이 지옥에는 훗날 천하를 미혹하던 이 마귀와 귀신들, 그리고 수많은 악한 심령들이 갇히게 될 영원한 처소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해내셨습니다.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아들을 무덤에 내버리셨지만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어둠의 형벌, 무덤에 버림받으시던 그 시간들 속에서 아들의 죽음을 대속의 제물로 받으셨고 우리 영혼들을 지옥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그 외치심은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 형벌의 그 사건이 끊어졌다, 지옥의 사슬이 끊어졌다는 그 최후의 선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최고의 복음 사건일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 외침과 함께 숨을 거두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지옥 형벌을 대신하신 아들의 대속 사건이 완결되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사건들이 연이어서 터진 거예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죠. 예수님을 향해서 서 있었던 골고다의 백부장도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멀리서 바라보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 이분은 전에 7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 곁에는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이 세 여자가 오늘 안식구 첫날 부활의 첫 새벽 그날에 무덤을 찾아왔던 그 여자들이라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그 외에도 십자가 곁에는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사람들은 바로 여기 세 분의 여자들이에요. 놀랍게도 이분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진 그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둘 것인가 마지막 장소까지 따라가서 확인했던 여자들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두었던 바위 속에 파서 만든 새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두게 되는데,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닫아 놓았습니다. 그것이 금요일 해지기 이전에 오후였는데 아마도 오후 6시에서 7시 즈음이 아니었을까. 그로부터 예수님의 이 시신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상징하는 그 무덤 속에서 두 밤을 버려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안식구 첫날 곧 이 주일 새벽의 아침에 부활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그날 아침에 이 세 분의 여자와 그리고 무덤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정말 암울하고 또 무섭고 두려운 새벽의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 부활의 영광을 미리 짐작하면서 첫날 부활의 그 새벽을 상상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기이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그날의 사건들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거릴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던 부활의 영광과 그날의 새벽은요 많이 달랐어요.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그 들녘에서 그 밤에 양을 치던 목동들이 듣던 천사들의 소리와 하늘의 합창, 그 찬란한 영광의 모습들, 이런 것들은요 온데간데 찾을 수가 없어요. 성육신의 탄생이 시작이라면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에 이른 이날 새벽은 구원의 완성이니까 그 영광스러움은 오히려 하늘을 더 많이 찔러야 되는, 더 많이 덮어야만 하는 이런 것들이 마땅한 것이 아니었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날은요 많이 달랐어요. 두 번째로 무덤을 찾아왔던 이 여자들의 반응을 마가복음은요 그분들의 감정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어요.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을 무덤을 찾아왔던 이유는 그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지난날 사다 두었던, 어제 사다 두었던 향품 때문이었어요. 당시의 장례에 대한 준비들은 여자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틀 전, 그러니까 수요일이 되겠죠.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자의 사건 아실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함께 전하라 하셨던 주님의 큰 칭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날 여자가 받은 칭찬이 무엇이에요? 값비싼 예물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장례를 준비했다. 그러니 그 여자가 받은 칭찬은 믿음에 대한 칭찬이었지, 향유 옥합의 가치가 얼마나 컸는가를 칭찬해 주신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의 눈에는 그 향유 옥합의 사건에 그 가치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자꾸만 헌신을 끄집어내려는 그런 여전한 아쉬움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 향유는 얼마짜리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가셔야만 했던 그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제자들과는 달리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여자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믿음 다음에 따라오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때 그 여자처럼 우리 또한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부활의 첫날 그 새벽에 향품을 준비했던 여자들의 그 사건은요, 믿음 때문은 아니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그 아픈 감정의 깊은 여운들은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여자들이 부활을 생각했던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날이 약속하셨던 3일째가 되는 날이었다는 것도 이 여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안식일 날에는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식 이후에 첫 번째 날을 택한 것, 그게 그날이었고요. 피투성 위로 그냥 무덤에 내던져진 주님의 시신을 장례법에 따라서 바르고 싶었던 그 향품을 준비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게 그 새벽의 진실이에요. 여러분, 여자들이 부활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또 다른 증거들이 있어요. 그들은 가면서 누가 무덤 문을 굴려줄까? 부활을 알았다면 돌문에 대한 걱정은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무덤 안에서 흰 옷을 입은 청년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도 8절에 보니까 부활을 만난 여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달리 여자들은 몹시 놀라 떨었고 무덤에서 도망하여 두려워 떨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첫날 새벽 그날의 무덤가를 우리가 돌아본다면 화려한 영광의 찬란함보다는 도리어 두렵고 암울하고 여전히 그 무엇인가 눌리는 그런 것들이 그 새벽을 덮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정상이에요. 마가복음의 이 기록은요, 그렇게 부활의 그 새벽이 모든 것의 완성이요 마침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화려한 영광의 부활의 그날이 아니었다는 이런 것들을 여지없이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정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생각하던 부활에 대한 환상들이 많이 어긋날 수도 있다, 그런 혼란도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부활의 진짜 메시지였어요. 마가복음이 그날 새벽에 그 무덤의 동굴 안을 울려 퍼지던 그 천사들의 메시지, 이것이 그때 그 여자들과 그리고 제자들과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이 흐르도록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그 메시지가 되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나사렛 예수를 이제는 빈 무덤에서 찾지 말라. 두 번째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서 만날 것이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개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만나게 되는 부활의 현대적인 의미, 다시 말하면 부활의 현재와 미래를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무덤이라는 의미는 앞에서도 보았어요. 예수님에게 무덤은 지옥에 대한 상징이었고 단순하게 육신이 죽어서 갇힌 장소 그 이상이었다. 중요한 것은 무덤이 갖는 속성이었는데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마지막 사건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무덤이었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가는 것이 무덤이었고, 그리고 그 이유가 없는 최후의 시간이 가는 곳이 무덤이었는데, 이것이 진실이며 상식 아닙니까? 우리 역시 죽으면요 모든 것이 결단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는 빈 무덤으로 우리에게 돌아왔는데, 예수님은 이제 이 무덤에서 그분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죽어서 무덤으로 돌아올 일은 결코 없다는 승리의 선언이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나사로, 그는 또 다시 죽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지만 그러나 다시 죽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죽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에게 무덤은 마지막 시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이 무덤은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 된 거예요. 그것이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진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다시 죽지 않고 병들지 않으며 아픔과 고통과 노쇠함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그것이 부활의 영광이라는 건 아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살았다가 다시 죽어야 되는 그런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무덤은 영원한 빈 무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빈 무덤 사건은요, 우리에게도 영원한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 역시 언젠가 우리의 무덤으로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무덤 역시 빈 무덤이 될 것이다. 첫 열매이셨던 그리스도처럼 우리 역시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부활의 이날에 빈 무덤으로 십자가를 이겨내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미래를 가르쳐주는 부활의 영광임을 분명하게 믿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갈릴리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심도 깊게 주목하고 싶었던 마가복음의 의도였고요. 마가복음은 왜 그날 새벽에 이 부활의 찬란한 영광들을 지워버리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요, 갈릴리로 가라는 이 두 번째 메시지에서 풀려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16장 7절인데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마도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거예요. 갈릴리는 뜬금없이 뭐냐? 차라리 부활의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고 들어가셨어야지. 그래서 온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어야지.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던 그 군중들, 그들을 두려워 떨게 만들고 바위틈에 숨게 만들어야 했을 텐데, 십자가에 가담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군중들, 빌라도, 그리고 군인들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의 그날 새벽에 기습같이 들어가서 그 부활의 모습을 드러낼 때 대반전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그림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싶은 그런 그림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부활의 주님은 그날 정반대의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첫 번째 장소도 예루살렘이나 그리고 골고다가 아닌 갈릴리였어요. 부활의 영광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릴 그 절호의 찬스를 예수님도 다 지워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예전도 우리는 그 이유를 본 적이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은 세상에 적합한 그런 몸이 아니시다.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데,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끝났다. 고생이 끝났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가 바란 것 이상으로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있구나. 부활을 통해서 뭔가 떡고물을 얻어내고 싶어 했던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들을요 다 덮어버린, 이것이 갈릴리 사건이었는데, 사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의 영광은요 세상을 차지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반전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제자들의 생각이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이 부활을 생각할 때 부활의 영광의 그 주님을 통해서 뭔가를 좀 얻어내보려고 하는 그런 미련한 인간들의 구석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주님,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우리를 앉혀주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일침을 놓으신 한마디의 말씀이 계셨어요. 세상은 권세를 원할 것이다, 으뜸이 되기를 원할 것이다, 높아지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있을 수 없는 역설의 사건을 말씀해 주셨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예루살렘에도 현실 정치에 목을 메고 살아가던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는 혁명당인 출신이거나 열심당 출신으로 그러했을 거예요. 저항군을 만들어서 힘을 길러가지고 로마에 맞서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사상, 그런 신념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분의 권세와 그것을 어떻게든 이용해가지고 나라를 좀 뒤집어보자, 그 신념 때문에 결국 예수님 팔고 배신자 되어가지고 목을 매달아서 자살한 건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는 부활의 현재 사건들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미련한 하나의 부분으로 여전히 지워지지 못한 채 남아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우리의 아픔들이 많고, 우리가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부활의 영광으로 이 세상에서 한번 뒤집어지는 인생의 기적 같은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역시 그런 생각들에 매달려 있는 그런 한편의 마음을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사실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이제는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한번 우리가 붙잡고 인생 반전에 한번 꿈을 꿔보고, 그리고 기가 막힌 그분의 이름으로 간증을 내뱉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서 갈망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심리들을 파고 들어가지고 사람들의 애간장을 살살살 건드리면서 등골을 빼먹으려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남아있어요. 저는 플라시보 효과가 잘못하면 마약처럼 우리 신앙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플라시보가 여러분 뭡니까? 현실은 아니에요.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과 생각이 붕 떠가지고 일종의 심리현상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플라시보의 이 현상들에 중독되기 시작하면 때로는 이 마음이 붕 뜹니다. 풍선처럼 우하고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러다가 이걸 은혜로 여겼는데, 그런데 또다시 푹 꺼져버리는 허전함의 현실로 돌아와 버려요. 그런데도 이것이 반복적으로 중독이 되면요, 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이야기만 나오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플라시보의 허상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기대를 하고 바라고 소원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두 다 이루어질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잘못된 위험한 신기로와 같은 중독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 본래 기독교의 신앙은요, 플라시보의 허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약속은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허상은 실체가 없지만 그러나 믿음은 실상입니다. 플라시보는 감동만 주지만 그러나 말씀은 증거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실상이며 증거가 되어야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내 생각에 갖다 맞추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다. 부활의 영광과 권세에 어떻게 내가 좀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뭔가를 좀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은 마가복음의 관점에서는요, 다 덮어버렸어요. 도리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은 세상에서 취하는 그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바라고 얻기를 소망하는 그 영광과 권세를 주는 것이 부활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활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첫 열매의 영광, 그것이 부활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부활의 미래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 부활의 영광을 만사형통에다가 갖다 붙이거나 만병통치에 갖다 붙이거나 아니면 인생 성공에 갖다 붙이거나 가문의 영광, 이런 것들에 갖다 붙여가지고 인생 발판의 역전으로 삼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플라시보의 허상들을 과감하게 지워버린 사건이 바로 마가복음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은 빈 무덤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저주와 절망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첫 열매의 약속이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이 부활신앙의 현재 의미는 갈릴리에서 우리는 답을 찾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아니었다. 권력의 심장이 아니었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 가서야만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갈릴리가 촌동네였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은 거기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방신학자들이 그런 것으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권력의 심장인 예루살렘을 장악하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서 나온다는 그런 또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이데올로기나 이념이 아니에요. 권력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 안에만 복음이 우선하고 있다는 이런 주장도 옳지 않아요. 그럼 갈릴리는 뭐냐? 제자들을 처음 만나두신 곳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이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던 곳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이미 있던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셨다고 해서 제자들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이전과 다름없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들은 제자로 살아가야만 하는, 이것이 갈릴리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사건의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사건의 진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 부활 사건은 영광의 그날을 확정지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화려하게 등극시키신 것이 아니시라 이전과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갈릴리의 삶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계속해서 이끌고 계셨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 골고다의 십자가는 제자들과의 관계를 잠시 끊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그 시간은 이제는 끝났다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그 고리를 다시 이어주었어요. 부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전처럼 이제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부활 이후에 맺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 이후에는 영원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관계로 이것이 맺어졌다는 사실이고요. 또 십자가 이전과 부활 이후에 같은 점이 있다면 십자가 이전의 그리스도와 부활 이후의 그리스도는 여전히 같다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 그분은 이전에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후에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십자가 이전에도 복음의 근본이셨고 부활의 원천이 되시는데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그분은 복음의 중심 속에 계신다. 그러니 끝났다고 여기던 그 제자에게서 부활 이후의 복음은 이제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관계 속에서 이 부활의 복음은 다시 시작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사건들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달리 사실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부활이 지난 이후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주님을 성령 안에서 만났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부활의 영광은 단숨에 우리조차 이 두 가지 약속 안으로 이끌어 두셨어요. 하나는 우리 역시 빈 무덤의 주인공이 될 거다. 언젠가 우리 역시 무덤에 들어가는 날이 오겠지만 그러나 그 무덤은 우리 역시 우리를 영원히 가둘 수 없을 것이다. 부활의 첫열매이신 그리스도처럼 우리 역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약속 안으로 단번에 우리를 이끌어 두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부활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이 만나 주셔서 이제는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영원히 현실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해야 한다는 그런 복음의 진실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부활의 신앙과 이 부활의 영광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다. 권력의 핵심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부활 이후에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그것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것, 우리 역시 그래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부활 신앙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그러니 마가복음은 천사의 입을 통해서 갈릴리에서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세상의 반전을 꿈을 꾸는 그런 삶들을 다 밀어내버리고 있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모셔다가 세상의 반전에 대한 꿈을 꾸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섬김의 종으로 살아야 하고 여전히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한 자리에 서야만 하는, 그래서 우리 역시 갈릴리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제자의 길에 서 있는 것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갈릴리의 총체적인 교훈인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빈 무덤에서 영광의 주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의 한복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 현장 속에서 영광의 그날까지는 주님께서 가셨던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갈릴리의 제자들과 같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론을 내리기 전에 찬양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뒤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부활주일에 우리는 여전히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우리의 무덤도 빈 무덤이 될 것이다.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부활로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소망이요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우리 약속된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지 지금 이 땅에서 플라시보의 허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세상에 자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반전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형통의 역사 또한 별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한 구석,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싸워 이겨야 되는 세상의 아픔들이다. 단지 부활의 아픔 때문에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이런 플라시보에 열광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현실 앞에 서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코로나 역시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이 시대에 우리의 과제들이 분명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멈추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 멈추어 선 것을 어떻게 다시 밀어서 굴러가게 할 것인가? 이후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도 분명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겨내야 될 아픔들과 절망들이 산더미와 같이 늘 놓여 있지만,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한 방에 날려버리겠지, 이런 생각들은 이것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식 속에는요, 내 사지가 멀쩡하고 내 두 팔과 두 다리가 건강하고 여전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과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영적인 신앙의 중심만 바로 서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나그네 세상은 언제나 극복하면서 살아야 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 그러니 여러분, 아프다고 해서 약해지지 말고, 힘들다고 기죽지 말고, 이런 상황들이 오니까 어디에 혹시 붙어볼까, 이런 허상에 기대려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이 멀쩡한 사지가 있고 기도의 무릎이 있으니 연약함과 아픔과 가난을 이겨내면서 부활 후에도 여전히 달라질 것이 없는 그 갈릴리에서 주님 만나주셨던 것처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부활 신앙의 현재임을 기억하면서 이런 신앙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움에서 이겨내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바르게 세워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이 부활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꼭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72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이 긴 주 교회의 머리라 제삼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아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검은 곳 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이날에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영광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주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관계에 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하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부활의 영광을 덧입어서 세상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부활이 아니라 우리 역시 빈 무덤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히 병들지 않는 그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혼란의 때입니다. 아직도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 반성경적이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잘못된 길로 세상이 나가지 않기를 원하고
또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는 것이 더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신중하고 처신을 잘해서 또한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다시금 일어서기를 갈망하는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정신과 기도의 무릎에 힘을 가지고 이 세대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십시오. 팔다리가 멀쩡하고 기도의 무릎이 있다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고 하나님 다시 멈추어진 이 세상을 밀고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조항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예배당에 함께 하거나 아니면 각 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에게도 힘을 주시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맑은 정신과 총기가 흐려짐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항의 식구들 가운데 코로나 인하여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하루빨리 모든 것들이 회복돼요. 다시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학교의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또한 교회 예배 하나씩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 같은 거룩한 시간들이 한 주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 이후 그 다음을 준비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기도할 수 있는 지혜와 그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우리의 분별력과 총명함들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가족들, 사역, 일터를 기억하시고 또 개척된 교회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잘 지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 역시 빈무덤의 주인으로 영광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계란 준비했는데 매년 이렇게 부활주일이 오면은 계란 헌신해 주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올해도 주셔서 준비를 했는데 나가실 때 1층에 가시면 예쁘게 싸놓은 포장이 있어요. 그냥 각자 2개씩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무탈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제 찬양 우리 마지막 절만 한 절만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